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또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양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당한 거죠. 오늘 또 예배 전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문제여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과 육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음행, 하나라도 건질 것이 있는지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육체의 일이죠. 우리가 건질 만한 게 뭐 있어요?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건질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갈등해, 너희들과 대적해, 함께할 수 없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존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거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위험에 우리는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일 밤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거하는 전인 내 몸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 길로 자꾸 사단 마귀가 나를 내모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되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 여기 17절 말씀에 함께 하지 못한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양립하지 못한다.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첫째, 간음죄를 짓게 된다. 이것은 성적인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적 죄악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성적인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악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따라서 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죠. 그런데 다른 죄들은 다 내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음행하는 죄를 자기 몸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범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몸이 중요합니다. 이 이원론자들처럼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육적인 것을 아주 등한시 여기고 혹은 죄악시 여기는 그런 이원론자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물론 영혼이 중요하지.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 이 몸도 중요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우리 주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체로 범죄할 수 있지만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 몸을 함부로 죄 짓는 자리에 내놓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 몸은 소속이 거룩함에 있어. 소속이 거룩하다니까. 주님의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죄악은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이태리 남부 쪽에 가면은 나폴리 근처에 폼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모든 이 유흥 문화가 다 아주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시대가 부유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들이 말하는 그 목욕탕 문화 같은 것들이 그 시대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시를 덮어버려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화산재가 덮어버리는 그 시간에 행하던 모습 그대로 덮어져 버린 거예요. 입 벌리고 웃다가 덮어버리니까 이러고 죽는 거예요. 꼬부라져 가지고 있다가 꼬부라져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발굴을 하면서 아직도 발굴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발굴 안 된 데가. 이미 발굴한 지역만 살펴보아도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 헬라 시대보다도 훨씬 더해요. 훨씬 더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거 매년 이것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거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나는 이 자치단체에서 왜 지방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서울시장은 뭐하고 광주시장은 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동성애자들이 지그들 그 성소수자들이라고 해서 자기들 퀴어 축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자치단체에서 허락을 해주냐 그 말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대만이, 이 아시아조는 동성애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허용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 대만이 동성애 결혼을 허락을 한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과 조건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한. 이제 봐요, 우리나라도 또 국민청원하고 뭐 요구하고, 이게 다 무슨 결과냐면은 성적 타락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다 망할 짓들이라고 해요.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간음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간음죄를 짓지 않고 성적 죄악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걸어간 내 몸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소욕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일하단 말은 많은 신들 가운데 1번 신이 하나님이다, 혹은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신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유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바로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다른 신은 없다. 다시, 다른 신은 없다.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허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이 우상이겠어요? 없으니까. 없는 것을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서, 임의로 창작해서, 임의로 제조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예요. 우상은 있는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연 발생된 없는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다른 신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매우 원론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악한 행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 헬라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방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행실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우리들이 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면은 유럽은 지극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로마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자칫하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들이 여행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들이 성경의 교훈과 신앙적인 교훈만 받으면 좋은데 가서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요. 가서 보면 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전부 다 로마, 거의 그래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취하고 오는 것이지 본받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를 본받으라. 액면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하면은 시험 들어와요, 오히려. 그래서 이 성지순례, 요즘은 성지답사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잘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적인 그런 교육적 기능에 따라서 성지순례, 성지답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시험 들고 맙니다. 이때 우상덩어리가 돼 있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거예요. 나만 섬겨라.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 맘 뺏기지 말고 딴 거 섬기지 말아라. 그 가짜야, 없는 것이야, 헛된 것이야. 근데 왜 가짜를 섬겨 진짜를 놔두고 오직 하나인 나를 놔두고. 육체의 소욕은 성적인 죄악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성적 범죄와 타락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모든 과정,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은 다른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갈멜산 산정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불로 태워버리는 자가 이기기로 그렇게 엘리야하고 지금 싸우는데, 불로 태워달라고 자기들을 섬기는 신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있는 거야. 자기들은 부르고 막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악을 쓰고 막 그냥 몸을 상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해. 그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별짓을 다 하는 것들 중에 바로 성적인 타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다 창기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그 신전의 사제들은 창기가 되어가지고 그 못된 짓, 더러운 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 이런 것이 종교예요. 이런 것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런 죄와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성적 죄악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세 번째, 원수 맺는 일을 하게 한다. 20절 말씀 보면 원수를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육체의 소욕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원수를 맺는 것은, 이것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그래서 원수 맺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나 집단이나 혹은 민족이나 계층 사이에서 생겨나는 뭐예요? 적대감, 갈등, 이런 것들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원수 맺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원수 맺는 것은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게 합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20절, 21절.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것은 원수 맺는 일의 결과예요. 항상 다툼을 유발해요. 여러분, 원수는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 맺잖아요? 원수 되잖아요? 싸웁니다.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으면 안 돼.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나쁜 일이에요. 쓸데없는 분쟁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 지방 교회 같은 경우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들이 분쟁이 생겨났고 다툼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분쟁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당회를 할 때 여러 종을 이렇게 그릇 같은 종이 있는데 그 자기 당회 장로님들 가운데 제일 그 막둥이 장로님, 가장 나중에 임직한 장로님한테 그 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이 종을 여러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들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님한테 사명을 줬어. 어떤 사명을 줬냐면 우리가 싸우려고만 하면 종을 딱 쳐버려라. 그러면 그대로 당회가 끝나버려요. 뭐 이의가 없어. 싸우려고만 하면 종을 딱 쳐버려라. 그러면 당회 끝. 그러니까 그 당회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냐면요. 교회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네. 제 아내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럼 내가 물었어요. 그 종 몇 번이나 쳤어? 그랬더니 종 한 번도 안 쳤다는 거예요. 종 한 번도 안 쳤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세상에 이 공적인 당회를 하다가 종 친다고 끝나버리는 당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참 우리들 목사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니까. 다 끄덕였어요. 쓸데없는 분쟁은 오히려 교회의 파당과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체면과 관계에 따라서 파당이 형성되고 이거 쉽게 안 깨집니다. 이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당 짓는 일의 결과는 결국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하나 안 됩니다. 분열은 명백한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치명상을 입혀서 서로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은 교회를 향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과 원수 맺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돼야 돼.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아멘 하여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인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그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갔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전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들어버렸네. 그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야. 내가 볼 때 별로 안 중요해 그것이.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조금 싫은 소리 몇 마디 한 건데 그걸 전해주니까 나는 말을 들으면 말에 영향을 받아버리거든. 내 귀를 봐봐봐.
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지배를 당해본다니까. 그래야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 전사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내가 한 주간 인도하고 김 전사가 한 주간 인도하고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도 새벽기도를 이제 인도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는 지하실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지하실이 좁아요. 좁으니까 가까워하다. 근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서너 명이 다 어쩌면 그 앞에 와갖고 앉아 있어라. 그러고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환장하겠어. 머리가 이렇게 커. 내 눈앞에 탁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신학교 막 졸업한 전사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막 대급박 이래가지고 내 앞에 뜩 이러고 있으니까는 뭔 이게 정서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 설교를 할 수가 있나. 한 주간 하는데요, 이게 진짜 지옥 같더라고. 너무 괴롭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랑을 머금지 않는 설교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 안 해야 돼요. 설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데 목사의 설교,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요즘 설교 기술이 없어서 설교를 못 합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목사의 설교 안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할 때 아주 나무라는 설교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마음을 요동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랑 담은 그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그래요. 때로는 강한 내용을 설교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자신 있어요, 내가.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는 그냥 막 가슴이 이 강단에 서면 얼마나 막 벌렁벌렁하고 뜨끈뜨끈하고 그냥 막 그러겠어요.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한 일주일간 그렇게 내가 막 너무 혼돈하니까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사랑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고 내가 강단에 서서 아마 그때가 금요일인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탁 나섰는데 이만했던 대급박이 이렇게 쫄아들어가지고 제 모습이 딱 돼가지고 있고. 진짜야, 진짜. 이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 설교한 것 같은데.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친목기관이 아니에요. 마음 맞은 사람 찾으려면 하나도 없어. 교회는 친목기관이 아니에요. 마음 맞은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달라. 어떻게 하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전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하나 되면 그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이단으로 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는 이단으로 가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는 술 취하게 된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술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엊그저께인가 무슨 프로야구 선수가 아침에 자기 아이를 그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에 경찰한테 걸렸어. 이제 차를 이렇게 부딪혀가 사고가 나니까 경찰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아침 아예 학교를 데려다 주니까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그 면허를 취소할 정도의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온전한 정신이었으면 내가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식을 내가 술 먹고 면허 취소될 정도 그런 정도 차에 태우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방탕이라는 단어는 술에 취해서 마구 떠들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제멋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인생은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잖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그런 자들은 성도인 것 같으나 구원받은 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